예. 오늘은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며 따르던 선지자입니다. 사사이자 선지자라고 하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라고 얘기하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사바는 뭐냐면 한국말로 따지면 저 백두산에서 저 밑에 한라산까지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체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머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을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가 어떻게 그 사무엘을 위대한 지도자로 키울 수 있었는지 그 한나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오늘 아이를 봉헌한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또 아이들 다 장성해서 자라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아이들을 위하여 그런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냐면 기도로 양육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였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의 내용에 보면은 브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 다른 부인 브닌나는 아이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안 해요. 애 있으면 다야? 그렇죠? 애 못 낳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괄세받고 멸시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같으면 대놓고 싸울 텐데 엄마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대들고 소리 지르는 통해서 해결하라 하지 않냐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자 선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나무라지요. 얼마나 기도에 몰입했으면, 얼마나 그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썼으면 옆에서 볼 때 마치 어딘가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는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취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한나는 이렇게 늘 기도로 그가 만나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 57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매우 초기부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참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되 그 아이가 항상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자라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은요, 한나는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이가 익숙해하는 그 모든 사물들을 하나하나를 다 눈여겨본 거예요. 그냥 예사롭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아이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놀 때 그냥 뭘 좋아하는구나, 아이 잘 노네라고 하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가 이걸 좋아하네, 이걸 통하여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이것을 통하여 교육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요, 아이와 헤어진 후에도 이 충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눈에 보일 때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에도, 늘 모든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그러시지만 그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아름다운 여인 어머니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어머님 앞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온 이스라엘에 여호와 앞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두 아이, 그 이사벨레하고 에들린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가 훗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루었거나 이룰 예정인 모든 것은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기도 덕택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에요. 내가 이루었거나 이룰 예정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덕택이에요? 어머님의 기도 덕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늘 경건하게 기도드리는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네요. 그렇죠? 늘 경건하게 기도드리는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기도 소리는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니, 그 기도 소리는 일생 동안 제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어머니,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링컨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낸시 링컨의 기도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 그 낸시 링컨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늘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링컨이 9살이 되던 해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링컨에게 이렇게 유언했어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는 낡은 성경 하나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하나님 가슴에 닿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는 김원광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머니 기도회로 알려진 분이에요. 어머니 기도회로. 그분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를 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간구하는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멸시치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슴으로 들으신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가슴으로 들으십니다. 그냥 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셔요. 김동호 목사라는 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은 이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관련된 것에 이렇게 관심을 더 많이 두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좋은 부모는 돈이 아니라, 좋은 부모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 부족함 없이 돈으로 다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바르게 크는 일은 기도로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재물로 금과 은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다. 부모의 자식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뭘 잘하는 부모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남부럽지 않게 뭔가 잘 아니 그 이상 서포트하려고 애를 쓰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먼저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야 돼요. 내 자녀의 장래가 내 무릎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로즈미드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교단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내 자녀를 둔 부모로서 늘 걱정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내 앞에서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하고 이야기하니까는 듣는 척 하는 거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 그때도 이 아이들이 아빠 말을 좀 들어서 교회를 가면 좋겠는데 안 다니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도로 풀어야 될 문제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숨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그 어머니가 그 낡은 성경,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이에게 그런 유산을 남겨주기를 지금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녀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를 봉헌하는 우리 두 아이의 엄마, 우리 보라 자매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안 달려가도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머니들은 어떤 어머니냐면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 12시 1시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대접할 게 없어요. 이웃집에 달려가서 빵 좀 달라고. 그렇죠? 빵 줄 때까지 문을 두들기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해야 될 그 필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셨지만 그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무엘처럼 되돌아와서 사무엘처럼, 또 믿음 안에 있는 자녀는 사무엘처럼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드려준 우리 이사벨라와 에이들린, 정말 우리 두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한나는 어떤 엄마였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머니였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는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그가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상에 나타난 그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에 보면 한나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몇 번 나타나는가 하면 7번 나타나요. 7번. 그래서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예배 중심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냐면 불임에서 임신으로 바뀌고요. 결핍에서 성취로 바뀌고 무자한 처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생활로 바뀌고요. 슬픈 애가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장 21절로 28절에 보면 엘가나 그 남편 엘가나가 해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해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한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아들까지 준비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대 역사를 근거로 볼 때 아이가 젖대는 시기가 3살에서 5살이에요. 이렇게 3년에서 5년 동안 남편 엘가나가 실로로 가는 동안에 한나는 집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선물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집에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 짧은 3년에서 5년의 시간 동안은 그 하나님께 이 아이를 다시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정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셨으니 다시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더더욱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나는 이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중에, 정말 힘든 중에 얻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또 아이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을 바친 이야기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거구나. 내가 받은 게 많아서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이거 다시 드립니다 하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구나. 있는 것 중에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드리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양육한 결과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절로 안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를 양육했으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떨어질 리가 없겠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보라자매하고 그 다음에 남편 폴러스,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리 28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 폴러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는 뭐예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루가 시작될 때 가족들을 주위에 모으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길 것이다. 아침 예배,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날 하루에 우리 모든 가족들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저녁에는 가족들로 하여금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에 대하여 그분께 뭐 하고요? 찬양하고 또 뭐 하도록? 감사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 예배는, 그 다음 장면이요. 이와 같은 가족 예배는 붙들어 매는
뭐가 돼요? 끈이 되며. 가족을 하나로 묶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묶는 끈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족 예배는 붙들어 매는 끈이 되며 가정에서 하나님을 몇째 자리요? 첫째 자리에 모시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많은 지식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가장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아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답게 자라도록 내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이 아이를 예배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우리 폴로스 형제와 보라 자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아이를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그런 귀한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미 다 자녀를 다 키우셨지만 여전히 기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